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다할 것이 있으리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는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요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한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우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서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적 그들의 화오름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절구하는 자가 거기서 빠질 것이요 여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요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부러진 밭에서 먹으리라. 1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짓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아주 다양합니다. 문체도 아름답고 여러 가지 어떤 레토릭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비유, 비유를 사용할 때 탁월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용하는 비유가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밭, 하나님을 농부로, 이스라엘은 포도밭, 하나님께 속한 포도밭입니다. 일을 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여 악한 열매만 가득히 맺었다. 이 포도원을 만든 목적은, 포도원 주인은 좋은 열매 맺기를 소원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죄의 열매만 맺혀 있다. 그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지적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합니다.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고 있는데요.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불러주신 목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생활 속에 선한 열매 맺기를 위함인데,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래하겠다. Let me sing for my beloved, my love song.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겠다. 이사야 선지자는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망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상냥하고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은 아주 무서운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 전하는 선지자의 메시지의 표현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다이버시티한 메시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 심히 기름진 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종류를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 심히 기름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주시고, 그리고 단지 하나,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망대도 씌웠고 또 술틀도 팠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여기에 심기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보면은 들 포도가 맺혔다. 여기에도 서로 대조를 시키고 있죠. 빛과 어두움을 대조시킴으로 말미암아 표현의 극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는 덜 포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열매가 맺혔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대와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 예루살렘 시민들, 유다 주민들에 대한 강한 책망과 하나님의 그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다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덜 포도를 맺으면 어쩌겠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이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닮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 아버지를 닮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세상을 닮은 세속적인 것, 타락한 그런 모습은 어쩌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어떤 세상의 타락된 모습만 보여주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올바른 펑셔닝, 롤,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없죠.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참 슬퍼하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열매를 보니까 덜 포도가 맺혔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제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고 담을 흘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포도원의 울타리와 펜스를 다 없애버리니까 이제는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원을 포도원이 짓밟히게 됩니다. 황폐한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절하고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한 길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울타리를 없애버리겠다. 담을 흘어버리겠다. 이것은 그 포도원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회개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행할지 너에게 알리겠다. 포도원의 울타리를 흘어버리겠다. 6절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겠다. 황폐하게 만드는 당신의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참으로 애를 쓰고 사랑으로 가꾸어 놓은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시온의 영광이 충만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사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고 거룩한 성전까지도 다 파괴시키겠다. 왜냐하면은 그 거룩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사용하여 도리어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했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까지도 다 회파시키겠다, 무너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6절에도 독특한 표현을 하죠.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가지를 자른다는 것은 이제 포도원에 가지를 자르는 것은 가지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포도원을 정리하는 것을 가꾸는 것을 말하죠. 가꾸는 것. 북을 두두지 않고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이제는 비가 내리지 않겠다. 이것은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지금은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울타리를 헐게 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온성을 예루살렘성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북을 돋우지 못한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전지를 하지 않고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북을 돋우지 않는다. 이 북을 돋우는 표현도 이사야가 참 아주 정교한 문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밭에 콩을 심어 놓으면은 잡초가 함께 자랍니다. 콩뿐만 아니라 모든 곡식을 심으면 잡초가 함께 자라는데, 그런데 농부가 콩 뿌리 사이에 붙어 있던 잡초의 뿌리를 제거시킵니다. 마치 생선 뼈를 발라내 추려내는 것과 비슷하지. 뿌리를 흔들어 잡초를 제거하면은, 잘못하면은 뿌리도 죽잖아요. 알곡의 뿌리도 죽잖아요. 그래서 뿌리는 살리기 위하여 주변의 흙을 끌어당겨서 소복이 덮어주는 행위가 바로 북 돋우는 것이다. 잔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뿌리가 흔들리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뿌리가 양분과 수분 흡수를 원활하게 위해서 북을 돋워 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가꾸시기 때문에 포도원이 아름다웠는데, 이제는 저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부터 가꾸음을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북 돋우는 일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의 심판의 메시지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이제 정성을 쏟지 않겠다. 왜냐하면 정성을 쏟으면 쏟을수록 오히려 어긋난 길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여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오히려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던 도로 사람들이 불의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을, 유다가 이제 나쁜 열매를 맺고 있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보니까 이제 덜 포도가 맺힌다. 하나님의 그 실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다. 참 여기도 이 표현을 보면, 이사야의 표현을 보면요,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실감나게 하고 있습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었고 전투에 전투를 더한다. 집이 있는 사람은요, 더 많은 집을 소유하게 된다. 요즘 우리가 한국에도 보니까 한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나 장관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집 한 채만 소유하고 두 채, 세 채 집이 많은 사람 팔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팔지 안 팔지, 어떤 사람은 판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들에게 팔고 자기 동생에게 팔고, 또 어떤 국회의원들은 뭐 집이 몇 채씩가 있고, 그것도 강남에 제일 비싼데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뭐 3년 만에 수억씩 이익이 남기고, 그렇게 되니까 서민들은 집을 살 수가 없고 부동산 자꾸 오른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었고 집을 더 많이 소유하는, 예루살렘의 노른자 땅에 강남과 같은 파락군의 땅에 집들을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가옥에 가옥이었고 전투에 전투를 다한다. 이 부동산 투기잖아요.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서 앞으로
많이 오를 장소에 부동산 투기를 더 많이 하고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투에 전투를 이으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자기 혼자 많은 땅을 소유해서 부를 독차지하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을 돌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치부하는 부동산 투기해서 불법으로서 많은 집들을 소유하고 많은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대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무서운 심판이 하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사용해서 그 많은 부동산을 예루살렘 성 가장 비싼 곳, 노른자와 같은 곳에 많이 소유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가 사람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뉴욕에도 맨하탄에 땅값이 비싸고 집값이 건물값이 비싼 이유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나 뉴욕에서 1시간 업스테이트에 올라간다든지 롱올랜드도 저기 서프 카운티 안에 들어가면은 수십 에이커의 땅이라 할지라도 몇십만 불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맨하탄에 가면은 조그만 아파트 한 채도 밀리언이 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니까 인구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많이 투기해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도시가 되니까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들이 그만큼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하고 이제 주택을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다 헛되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아니하면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어 거주할 자가 없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이제 열흘가리 포도주, 그러니까 10일을 일할 수 있는 포도원. 여러분 만약에 한국에서 시골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얼마나 크냐니까 열흘이나 10일이나 일을 해야만 밭을 갈 수 있는 것. 그 밭 가는 것도 하루 만에 끝내지 못하고요. 10일이나 일을 해야만 밭을 다 갈 수 있는 그 넓은 포도원이잖아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10에이크라고 10에이크요. 대단히 큰 그렇게 큰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포도주 22리터에 해당하는 포도주에 해당하는 포도만 맺히겠다. 이 말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노력한 대가에 비해서는 소출이 거의 없다는 걸 말하잖아요. 10일이나 걸려서 갈 수 있는 그 넓은 10에이크가 되는 그 넓은 포도원에서 나는 소출이 겨우 포도주 22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소출은 거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할지라도 다 헛수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소용없다 말이죠. 이 넓은 포도원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난다. 22리터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저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세상을 즐기는 삶,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에 취해서 즐기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즐기는 일에 있어서는 파티를 하고 수금과 비파 쏘고 온갖 종류의 악기를 말하잖아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를 불면서 세상에서 파티하고 즐기는 일, 그리고 포도주를 갖추는 것.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는 그토록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참으로 하나님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이 메시지를 받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유다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지만은,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시민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연회하고 파티하는 일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까지 잘 갖추어서 열심히 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행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커리어를 삼고 자기가 원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참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사로잡힐 것이고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목마를 것이다. 죄 가운데 하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생활이고요. 하나님을 거역한 일인데, 그 중에 하나가 소극적 의미에서 죄의 개념 가운데 하나가 ignorance, lack of knowledge,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한 것도 죄다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 무지하다는 말은 진짜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 관심이 없고요. 자기들이 파티하는 데는 온갖 종류의 악기와 음식을 다 동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이 무지한다는 말은 바로 무관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이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자기가 원하는 일에만 열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이며, 이게 옛날에 유다가 예루살렘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스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입을 벌린, 여기도 그 표현법이 참으로 다양하고 프랙티컬하잖아. 스월이라고, 여러분, 스월이란 히브리어는 죽음이라는 뜻도 있고 무덤이라는 뜻도 있고 지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스월이 욕심을 내어 하나의 의인법, 의인화시키고 있죠. 지옥이, 무덤이, 죽음이 욕심을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리고 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하는 열정적인 이 죽음과 멸망을 의인화시켜서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욕심을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는 거기에 죽음에 빠진다. 그렇게 인생을 즐기며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 결과가 바로 스월이 욕심을 내어서 한량없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요. 여는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의로서 심판하겠다.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요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곳에서 먹으리라. 여기에서 그때 어린 양들은 무너진 곳에 마치 자기들의 초원인 양 마음껏 다닐 것이다. 양들이 푸른 초장에 살아야 되는데 황폐한 곳에 산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한 번씩 보면은 아프리카나 이제 남미 같은 데서 제가 가보니 하이티도 그런데요. 캄보디아도 그렇고요. 오염된 강가에 수영을 하고 그 강에는 온갖 종류의 쓰레기가 다 버려져 있는데 거기서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고요. 그러고 보면 참 안 됐잖아요. 참으로 오염되어 있고 온갖 종류의 쓰레기가 다 있는데 강물은 오염되어 있고 그곳에서 수영하면서 놀고 있다. 어린 양들은 황폐한 곳에 놀고 있고 요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는다. 나그네는 황폐한 곳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있고 이것은 포로로 붙잡혀 간 후에 그토록 영광이 충만하는 시온성이 황폐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모습이 우리 마음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covenant blessing, 언약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가 언약을 차버리고 거역하고 온갖 죄악된 상태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 때 하나님께서 covenant curse, 언약의 심판과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언약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아무리 많은 영광과 인생을 즐긴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남는 것은 황폐함 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한 날 주셨으니 주 안에서 감사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 삼아 주시고 무리 숙인 이 새벽 제단을 쌓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과를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